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3절 읽어가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잎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사사시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다 같이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난주일 낮 예배 때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제목이라도 한번 기억이 나십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추고 계십니까?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그거였었어요. 예수님이 피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함께 춤출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우실 때 우리도 함께 가슴을 치면서 울어드리는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마음이 뭔가를 알고 우리 마음이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해져야 우리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나는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의 즐거움이 있고 나는 내 나름의 즐거움이 있고 그렇게 따로따로 살고 그렇게 따로따로 되어지면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없겠죠. 우리는 뭔가 특별한 걸 잘해야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주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에 내 마음을 포기해서 함께 인생의 걸음을 걷는 것.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뭘까를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언제 기뻐하시고 주님이 언제 슬퍼하시는가.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지만 32절 끝절까지 다 읽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요. 또 여러분들이 워낙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뒷부분을 조금 생략을 하고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걸 그대로 기록한 거죠. 자, 한번 보십시다. 잘 아시지만 첫째로는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잃은 양을 도로 찾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풀밭으로 나갑니다. 하루 내에 뜯어 먹이고 있다가 저녁에 이제 해가 뉘어 지려고 할 때에 양들을 모아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쉬어보니까 한 마리가 어디 갔는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아서 한참을 헤매다가 어느 구석에 있는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야, 참 기쁘다.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도로 찾았네. 그러면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내가 찾았어요. 함께 기뻐해 주세요.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모습. 그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얘기입니까?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한 여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드라크마라는 것은 화폐인데 동전입니다. 동전인데 이거는 그리스 화폐입니다. 그리스 화폐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서 네로 황제 시대 때부터는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로 대신해서 쓰여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드라크마라는 화폐의 이름은 오늘 이 말씀 본문 외에는 다른 곳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이 드라크마라는 이 돈은 동전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한 데나리온하고 똑같은 것이다 말씀드렸으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0만 원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그때는 고대 사회고 좀 못 사는 때고 뭐 식민지 시대고 그러니까 그보다는 가치가 훨씬 적었겠죠. 그러니까 한 몇만 원 정도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화폐가 드라크마라는 화폐입니다. 그걸 잃어버렸어요. 뭐 그 당시에는 전기불도 없고 하니까 어두침침한 방에서 유대인의 어떤 집들은 또 보면은 창문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 가지고 빛이 채광되어지는 게 그리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방이 좀 어두컴컴하고 그러니까 그 동전을 하나 찾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눈에 잘 안 뜨이니까 등불을 켜서 이렇게 밝혀가면서 구석구석 살피면서 그 동전을 찾았겠죠. 동전을 찾고 이 여인이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잃어버렸던 이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았다. 동네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자랑하고 큰소리 치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니, 뭐 한 드라크마가 한 뭐 돈 100만 원 되고 뭐 몇천만 원 되는 거라면 또 이해가 가지만 뭐 몇만 원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가치인데 그렇게 뭐 기뻐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물론 가난한 분들 또 없는 분들에게는 몇만 원도 참 아쉬운 돈이지만 그게 뭐 엄청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기뻐할 만한 그런 얘기는 아닌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려요. 여러분, 10드라크마가 나왔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10드라크마라는 것은 뭐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될 때에 남녀가 사랑을 하고 그럴 때 이제 결혼이 거의 확정될 때 남자가 줄에다가 10드라크마를 꿰입니다. 이 목걸이처럼. 그렇게 해서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게 되니 이제 이걸 받으세요. 뭐 선물이랄까요? 혹은 지참금이랄까요? 뭐 결혼 반지 같은 약혼 반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줄에 끼어진 10드라크마예요. 그래서 이걸 선물 받은 이 여인들은 내가 이제 어떤 남자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고 고백을 받았고 그래서 나 이제 이 사람하고 앞으로 결혼해요. 그런 의미로 기뻐하면서 그걸 머리에다가 이렇게 두르고 자랑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화폐의 가치로 치면은 그렇게 큰 가치는 아니라도 그 동전 연잎이 묶여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뭐 건이 풀어졌든지 어쨌든지 동전이 왕창 쏟아졌는데 9개는 다 찾았는데 1개가 어디 있는지 못 찾을 때 그럼 여러분 머리를 굴리면서 살짝 생각할 게 다른 동전 하나 끼워 넣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남자분이 선물로 준 건데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거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열심히 찾는 겁니다. 이거 찾아야 돼.
혹시 이거 잃어버렸다는 걸 우리 남자친구가 알면 얼마나 그럴까, 실망할까, 이런 마음을 안고 노심초사하면서 그 동전 하나를 열심히 찾는 거. 그래서 그걸 찾고 나서 이 의미 있는 동전 한 잎을 내가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그 잃어버렸던 걸 또 놀란 그 가슴을 훔치면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찾았다는 걸 기뻐해 달라고 이렇게 자랑자랑하는 게 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 우리 잘 아는 탕자 비유죠. 아버지한테 자기가 받을 유산의 몫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길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고 돌아왔을 때,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탕자를 여전히 아들로 받아주는 장면, 그게 이제 세 번째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얘기는 각각의 얘기 같습니다. 소재도 다 다르죠. 양을 가지고 혹은 드라크마라는 동전을 가지고 그리고 이 아들을 가지고 소재를 써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양하고 동전하고 아들하고 별 상관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세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공통점이 뭡니까?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도로 찾았다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찾았어요. 한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찾았습니다. 한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다시금 찾았어요. 이게 이 얘기의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 이런 양 이야기, 드라크마 얘기, 이런 탕자의 얘기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제는 동일한 것이고, 이 숫자를 가만히 보면 이런 양은 100마리입니다. 드라크마는 10개입니다. 아들은 둘 중에 하나를 다시금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점점 뭔가 초점이 자꾸 뒤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아들, 이런 자식, 이런 사람을 찾는 요 얘기를 주님이 하고 싶은데, 앞에 있는 이런 양의 얘기, 드라크마 얘기, 이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드립을 쳐가지고 제일 뒤에 있는 얘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 말씀의 구조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얘기를 하시는 것은 잃었다가 도로 찾은 거,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 말씀 속에 부각되고 있는 것은 뭐냐?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이웃들과 더불어 기뻐하고, 한 동전을 찾고 나서 이웃들과 더불어 기뻐하고, 한 아이를 찾고 나서 이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모습들을 공통적으로 이 내용들 속에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이 얘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뭔지,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오늘 15장의 전체적인 줄거리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잃은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그게 관심이고 또 그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 비유를 내어놓으셨을까? 1절부터 쭉 보면 3절까지 그 말씀의 이유,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여러분, 저 혼자 말씀드리는 것보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세리들과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왜? 뭐가 그랬습니까? 예수님 앞에 이 세리들, 죄인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때로는 그들의 집에 가서 머무시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먹고 마시시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그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는 선지자라며, 너는 하늘로부터 온 존재라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네가 모르나? 알잖아.
손가락질 받는 세리고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이고 일반 사람들도 어울리기 싫어하는 사람인 걸 당신이 알 텐데 당신은 왜 그들하고 같이 노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냐?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지내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아야 될 사람들하고 당신이 어울린다는 겁니다. 그들이 죄인 취급하던 절대 어울리지 않았던 죄인들, 세리,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서스럼 없이 어울리니까 그들이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이 비유예요. 나는 이런 자들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관점의 차이를 봅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죄인으로 보고 있어요. 쓰레기 같은 존재, 그래서 이 세상에서 쓸어버려야 될 존재, 없어져야 될 존재, 상대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영원히 나하고 관계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로 분리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버려야 될 사람으로 보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런 버린 자를로 그렇게 보시면서 이건 다시 찾아야 되는 내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이 조금 딱딱하니까 쉬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자, 지금 교회 밖을 나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배 안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역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실 때 그 세상 사람들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의 눈에 그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엉망이었습니까? 이거 실패작이네? 이거 버려야 되겠네? 이거 안 되겠네?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나를 만드셨을 때,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느끼셨던 그 감정,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게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도 역시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동일한.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부패하고 영안이 어두워지고 진리를 분별할 줄 모르는 전적으로 타락하는 존재가 되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이 거지경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시거나 잃어버리시거나 멀리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떠났잖아. 너희가 죄를 짓고 갔잖아. 너희가 나를 멀리 떠나서 갔으니까 너가 책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잃어버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고 비슷해요. 엄마가 애를 데리고 시장통에 갔는데 시장통이 그날따라 굉장히 북새통입니다. 그런데 이 애가 엄마 손을 꼭 잡고 잘 따라다녀야 되는데 엄마 손을 놓고 지가 관심을 기울이는 다른 데 기웃거리다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그 애가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누가 탑니까? 엄마가 타죠. 엄마가 볼 때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가 잃어버린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해서 그 모양이 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실 때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그래, 너가 죄값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노심초사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엄마처럼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에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혹시
뭔가를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럴 경우들이 있죠. 뭘 잃어버리셨습니까? 정말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잃어버린 게 아까워. 그렇게 생각되는 게 혹시 있을 수가 있죠. 왜 그게 아깝습니까? 왜 안타깝습니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나에게 중요한 거니까 그걸 못 찾았을 경우에 안타깝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라면, 그거 있으나 마나 괜찮은 것이라면 그거 없어져도 별로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잃어버린 자를 안 찾아도 괜찮아. 그냥 없어도 괜찮아. 그거 뭐 별거 아니야. 그럴 것 같으면 이 말씀에 실지도 않겠죠. 근데 주님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안타까움. 왜? 그들을 잃어버렸던 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거,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별로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99마리를 또 상하게 하면 어떠려고, 목자가 없는 사이에 걔네들을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데도 이 목자는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마리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라크마 그거 하나 잃어버렸으면 다음에 뭐 나오겠지. 그리고 다른 드라크마 하나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에게는 그 드라크마 동전 한 입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찾고 있는 것처럼 그게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탕자 아버지 입장에서, 그죠? 맏아들은 그랬잖아요. 그럼 뭐 그래 아들로 칩니까? 그런 놈을. 근데 아버지는 안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얘가 내 아들이야. 다시 찾아야 돼. 이게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너처럼 건강하다면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이들에게는 내가 필요해. 내가 영혼의 의사가 되어줘야 해.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한 사람 내세울 수 있는 게 사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라 그랬어요. 세리만 해도 얼마나 엄청난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까? 동족의 등을 치고 자기들을 지배하는 로마에 붙어가지고 이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세금을 많이 착복하는 사람들, 그게 이 세리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이겠어요. 그런데 그 세리 중에서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어요. 게다가 키도 조그맣게 해가지고 난쟁이처럼, 그랬으니까 얼마나 조롱받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 삭개오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셔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시면서 이 집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해주셨을 때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조롱하고 또 비난했겠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있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그것 때문이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 동안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십자가에서 살찌으시고 피 흘리신 것도 그것 때문이고, 다른 이유나 목적은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의 목적, 주님의 관심, 주님의 목표는 오로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회복시키는 데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덮어서 포기하는 것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 피리를 불 때 내가 춤을 출 수도 있고, 주님이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눈물 지으실 때 나도 곁에서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포기할 수 있는 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떨까 그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정도 얹혀져 있습니까? 주님의 관심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얼마만큼 가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은 그걸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제가 보통 설교 준비할 때에 어떤 말씀을 이번 주일날 전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월요일부터 화요일쯤 되면은 그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 화요일 새벽 기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는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물론 매 화요일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요즘은 자주 말씀을 하세요. 지난 화요일날 이런 자에 대한 얘기를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라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화요일날 이 말씀을 앞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졌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 준비는 보통 한 목요일쯤 이렇게 가는데, 설교 준비하기 전에 어떤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좀 시험이 들고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그 가정이 한 8시쯤 돼가지고 신방을 가는데, 그날따라 어쩌면 마음속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더벅더벅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스타일이, 성격이 그렇잖아요. 누구하고 갈등 구조에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어떤 사람하고 뭐 말다툼을 하고 싸웠다 그러면 그거 해결되기 전에는 내가 다른 걸 못하는 사람이 접니다. 근데 목사가 신방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뭐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좋은 일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 유나처럼 합격이 돼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하고, 뭐 그래서 목사님 밥이나 한 끼 하십시다 이런 얘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0번 신방을 가면 한 8번 정도는 대부분 다 어려운 신방이에요. 신앙생활이 나태해졌다든지, 뭐 교회를 잘 안 나온다든지, 뭐 시험이 들었다든지 게을러졌다든지, 꼭 이제 오늘 말씀에 비교를 좀 해본다면 잃어버릴 만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신방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치는 거죠. 갈 때마다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교회 오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날따라 가는데 하나님 앞에 푸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됩니까? 교인들 좀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 좀 잘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면 될 텐데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근데 그분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셨어요. 목사님 이제 신앙생활 잘할게요. 이번 주일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짜증났던 마음, 그런 마음들이 싹 녹아지면서 얼마나 기뻐지는지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이제 나오다가 설교 준비를 또 하는데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짜증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놓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그 해결이 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뻐해 보니까 주님의 기쁨이 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전해라고 하셨는지 이유가 조금 마음속에 느껴지기도 하고, 그걸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었어요. 게다가 이제 어제 우리 예수 영접 모임을 하는데 부부가 왔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이걸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저기 시장에 이제 반찬 사러 시장을 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뭐 아는 분들이 아닌데도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요. 무슨 마음이냐 하면 이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인터넷에 본인이 이제 입고 나갈 만한 티를 시키는데, 티를 뭘 시키느냐 하면 여기에 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전도 문구가 적혀진 티를 한 벌도 아니고 12벌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제부터 열심히 전도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물은 것도 아니고 그분의 삶에 뭐 전에도 흔히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으시는 것을 그 자매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자매님은 자매님대로 기뻐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그걸 어떻게 신호로 받아들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대해서 또 확인을 시켜주시고 동의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깊이 드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오늘 2월 둘째 주일이잖아요. 다음 주일이 셋째 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 넷째 주일입니다. 2월 마지막 넷째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여러분 아세요? 교회 설립 15주년 기념 주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미리부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기념 주일에는 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코로나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 가운데 뭔가를 대대적으로 뭐 맛있는 밥을 한 그릇 해드리고 싶어도 그것조차도 못하게 되는 그런 시대니까 고민만 많이 안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 말씀이 맞물리고 화요일 말씀을 주시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듯한 말씀이 있었어요. 나 다른 거 별로 원치 않아. 그냥 이런 사람들 좀 찾아가지고 좀 데려다 놔. 그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마음속에 확 오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저에게 주시는 말씀 그 정도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어주시면 안 되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생각하시는 이런 자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 한번 쏟아달라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은혜로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자 한번 찾아 나서면 어떨까? 뭐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누구 아무개 쭉 기억이 되실 거예요. 그분들 가운데 지금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을 놓고 여러분 한 두어 주간 남았지만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목장은 목장대로 함께 목장에 나와야 되고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 가족인데 잃어버린 자 정도 되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 목자와 목녀와 목원들이 함께 나서 보시는 것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귀한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닐 거예요. 저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목장의 모든 분들, 우리 교인들 중에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저의 타겟이 되고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고 우리 교육부석 목장도 그렇고 코로나기 때문에 그냥 지나왔던 모든 상황들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서 우리 그런 분들을 한번 찾아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상대방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그랬잖아요.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그리고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걸 뭘로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소원으로 생각하시는 것,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내가 관심을 기울이면서 함께 그 마음에 내 손을, 내 마음을 얹어드리는 게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해요. 근데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마음 닮아가고 주님 원하시는 것 해드리는 거, 이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증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 영상 보니까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신천지에 관한 얘기였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이 코로나의 첫 순간에 한번 일격을 당했잖아요. 대구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한번, 그러고 나서 이제 이만희가 사과도 하고 큰절도 하고 뭐 난리를 한번 쳤는데, 그럼 그 뒤로부터는 신천지가 좀 잠잠해진 것 같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신천지가 한 20% 정도 증가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울산만 해도 수천 명이 늘어났어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교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14만 4천을 이루게 되어지면 신천지가 도래한다. 그게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14만 4천 명을 전도하려고 정말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애를 썼죠. 그런데 14만 4천 명이 그들에게 능가하게 되어져서 넘어섰어요. 그때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14만 4천 명이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알곡만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서 그들에게 거짓 교리를 집어넣으면서 그 신천지가 전도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 알고 잘못 목표를 정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생명 이런 양들을 찾아야 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라면 그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아니겠나.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양을 찾고 드라크마를 찾고 탕자를 다시금 찾았을 때, 이 양을 찾은 목자, 드라크마를 찾은 이 여인, 그리고 이 아들을 다시금 찾은 이 아버지가 공통적으로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첫 번째 얘기에도 그게 나왔고, 두 번째 얘기에도 나왔고, 세 번째 얘기에도 나왔어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나는 이게 제일 기뻐. 나는 이게 제일 좋아. 나는 이게 제일 소원이야. 그러니까 이런 자를 찾는 것, 나와 함께 기뻐해 주는 너희가 되면 안 되겠냐.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 우리가 함께 듣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는 주님의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